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어 근육이란 우리의 몸의 중심부인 척추와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핵심 근육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우리의 몸과 장기를 지켜주고 결국 우리의 신체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다른 몸에 근육이 많을지라도 이 코어 근육이 결국 약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성경을 오늘 읽으면서 제 안에 딱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코어 근육과 같은 것이 있다. 코어 생각, 가치관, 이게 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에 쓴 이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25년 정도 지난 후에 써진, 굉장히 빨리 써진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굉장히 발달되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에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다른 곳을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최소한 사도 바울은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린도에 쓴 편지 1편, 2편이 있고,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친히 2번 정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을 중심으로 서로 뭉치고 싸우는 분파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문란한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법정 공방,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딱 이제 직시를 하며,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 교회가 이 모양일까? 왜 사람들이 이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오늘의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안녕, 해서. 네, 해서가 저를 좋아합니다. 네, 해서가 저를 좋아합니다. 거기 앉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시작이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작이. 그러니까 이 시작은 뭐냐면, 무언가 이 전체의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도 바울이 딱 본 문제의 핵심이 그 안에 보통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혜의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1장의 말씀의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안에 이게 신앙의 코어구나. 이게 신앙의 코어구나. 중심 근육이고 핵심 메시지구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의 코어인 바로 이것이 흔들리거나 등한시 되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신앙의 코어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근육의 코어처럼 이렇게 신앙, 삶의 코어가 있는데 그 코어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가 알려주는 메시지,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리마인딩, 다시 기억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진단하며 핵심적인 문제 그거 뭐냐면 바로 코어가 무너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어가 무너졌다. 고린도 교회를 또 살펴보면 이 교회가 굉장히 뭔가 유치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그 고린도를 교회를 방문해 보면 와, 이 사람들 예수님 진짜 잘 믿는데 이 교회 대단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의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1장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언변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야기예요. 언변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그냥 이 사람들이 학벌이 높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은사도 많은 영적인 은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성숙한 교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 이 교회는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너의 삶이 굉장히 다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본 거죠.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잘 믿어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막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전혀 반대의 모습, 문제들이 많으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의 신앙의 핵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는 때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요즘 보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특별히 이 서울에 있는 이 교회들은 정말 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컸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지? 왜 사람들이 이 교회에다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오지? 이전에는 흔히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어렸을 때 건물에다가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세월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 예수님 십자가 교회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야. 이제 안 오는 때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도 결국 가장 핵심인 그 코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화요일 정도 되면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는 제가 어제 저녁까지 여기서 막 끙끙 앓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내가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사람들 다 잘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재밌게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안 풀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거 이야기하자. 그런 말이 그렇지만 자라고 하는 주무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너희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너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왜 이 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자, 이게 너무 충격적이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인 것이다. 영어로는 foolishness.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 바보 같은 소리라고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 그리고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우리 본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리낀다는 것은 그 원어가 스칸달론,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다. 왜 이게 걸림돌이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유대인들에게 일단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걸림돌인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메시지인 거죠. 또 종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 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네 노력으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게 유대인이나 종교인들한테는 걸리는 걸림돌이에요. 제가 러시아에서 제가 러시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튀어나오는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학생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모스크바에 있는 큰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모슬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모슬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은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순간 걔들이 반발을 해요. 아니, 예수가 위대한 성인인 줄 알겠는데 하나님인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썰렁 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게 수많은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고는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23절에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게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정말 뭔가 뭘 이렇게 찾고 있었냐면 세상의 철학, 그래서 나의 이 무지함을 깨우는 심오한 통찰력, 나를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내 눈을 열게 하는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정말 그와 완전히 다른, 죽어야 돼, 이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 십자가를 생각했냐면 넌센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넌센스 같은 이 메시지를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혐오의 상징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어서 귀걸이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은 예쁜 장식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과 우리 사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24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걸리는 것이고 넌센스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얘가 두 가지예요. 능력이고 지혜예요. 능력이고. 저는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의 철학은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에 딱 들을 때 알싸해요. 이야, 진짜 말 잘한다. 진짜 놀랍다. 우리 인문학 강의 들어보고 하면 이야, 너무 이렇게 말 잘하지? 막 부러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막상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 보려면 잘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개.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고 십자가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십자가를 따르면 그 삶 속에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막 설명해서 내가 이제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옆에다가 내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길을 놓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받아들이는 이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 자체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넌센스고 걸림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을 우리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교육학의 기본 모토는 뭐냐면 From known to unknown.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전혀 하늘에 떠 있는, 전혀 모르는 것을 던져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학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 기본적인 게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할 때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함축입니다. 십자가를 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는 저한테 과연 무엇인가? 저한테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여기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는 나무 쪼가리예요. 우리 이석병 목사님이 아마 누군가를 시켰던지 본인이 직접 잘라가지고 못 딱딱딱 박아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십자가의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흉측한 사형 틀이었어요. 흉측의 사인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 죄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내 안에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죄책감, 눌림, 이것을 영혼의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내 안에 영혼의 자유함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 왜 인간이 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끗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또 뭘 알게 됐냐면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대신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사랑을 알게 됐어요. 사랑. 그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랑은 자극적이고 그리고 이기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세우는 그분의 사랑.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분의 이 사랑을 배우면서 내가 비로소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저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내 인생 태어났다가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이 십자가에서 찾았어요.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전에 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광대하고 그래서 약간 추상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이 이곳에 있다면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이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역의 길로 들었어요.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직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직도 배워갑니다. 나는 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언변의 능력과 똑똑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뭘 잃어버렸냐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나오는 그 문제들이에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코어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코어가 건강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이런저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코어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양은 좋을지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순간 이 십자가의 그 메시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별로도 감동도 없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야 사람들한테 십자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들한테 거리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이것은 바로 어떤 사인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코어가 약해진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신앙의 코어가 약해진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저는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그 감동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생기는 그 감동. 우와, 저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동. 그러다가 이 감동은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뭔가 좀 더 거룩한 이야기를 배우고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이 사역의 길을 끝나는 그 길에 네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바로미터가 뭔 줄 아니? 네 마음속에
박혀 있는 그 십자가가 상실되면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가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더욱더 깊어진다면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의 신앙의 상태를 물어보는 메시지예요. 정말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십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동기를 주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진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세상의 지혜의 함축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는 동안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튼튼해져야 돼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